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네 칼국수집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방장 겸 서빙도 하는 털보 아저씨가 칼국수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이 국물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푹 쑤셔놓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님이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 손가락! 그러자 털보 아저씨는 씩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모든 꿈을 포기한 채 시골로 낙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인데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가능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들어가려면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다. 부활하시면 죽어야 합니다. 마치 계란이 죽어야 병아리가 나오듯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오래 사는 사람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려서 4대 성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대 성자 누구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막 흥분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4대 성자냐? 예수님은 신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어. 다 똑같다고요? 다 같은 구도의 길을 걷는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공자, 석과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니가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의 그림도 그의 강연도 그리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강연도 하기에 조니는 영광된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보면 꼭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할 때 보면요, 물에 빠져 죽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갖다 머리에다 이렇게 적셔요. 어떤 사람은 차가워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머리에 파마한 것이 막 헝클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죽음이라는 거죠. 성찬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물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다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 물에 빠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 살과 피를 다 주셨지만 살아나셨어. 나도 살아나. 나도 부활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엠마올로 마을 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그냥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성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요, 참 용기가 생겨요. 성찬을 받으면 힘이 넘칩니다. 성찬을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죠. 이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 2005년도. 세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의섭 선생님입니다. 이의섭 선생. 우리 오늘 성찬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죠. 약할수록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할수록 부하게 하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고 가난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하기에, 내가 가난하기에, 내가 눈멀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계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약합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다시 강해질 수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빚으로 인해 허덕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를 근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앞길이 너무나도 깜깜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자리에 앉아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나는 다시 눈을 떴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백운교회를 통하여 백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살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